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도 거기서도 하나님과 마주친다. 당신도 국가와 민족도 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기 아버지는 아미떼라고 하고 요나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 우리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 1장 1절에서 말한 말씀입니다. 그 이하를 말씀을 더 드리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는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의 그 악독함이 나에게까지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거기를 안 가요.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그 이유는 요나서 4장에서 얘기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스스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걸 선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애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할 거다. 그런데 내가 가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패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 꼴이 무엇이겠어? 자기 체면을 생각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은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큰 바람이 바다 위에서 내리치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세지게 됐더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요. 총알처럼 마치 포탄처럼 그렇게 바다가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뱃사공들이 얘기해요. 누가 죄를 지었지 않냐. 제비를 뽑아보자. 요나가 걸렸단 말이에요. 넌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는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유전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위해서 우상장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를 구원하시면서 네 아비 친척 본토집으로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뭄이 오니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동행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겨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이쁘니까 뺏어가고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왕한테 하나님은 계시를 주셔서 이것은 그 여인을 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한테 줬던
재산을 하나도 뺏지 않고 다 여자만 보냈잖아요. 그 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러는데 빨리 안 주니까, 나이는 늙어가고 안 주니까 자기 마누라 말을 듣잖아요. 몸종한테 가서 잠자라고. 그래갖고 난 것이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저 중동이 저렇게 요란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지면 사람의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가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깨지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믿었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거 없을 때 사람은 실수를 해요.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는데 주님이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 젊은이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네 죄 때문입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한참 공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또 묻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주님이 그러죠. 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진액을 이겨서 얼굴에다가 대서 그를 가서 씻으라고 눈을 뜨게 만들어 줬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그런 거 아니요? 누가 너를 고쳤냐? 우리 동네에 있었던 장님 아니냐? 그 부모들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그도 이제 장년이 됐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배교를 당하면 쫓겨나서 밥을 못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지금 요나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한다는 걸 보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의 두려움을 본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회개한 것이 이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이제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믿음, 받아들인 것과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공포에 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긴 자격이 필요 없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우리 조상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이것을 따지고 신분을 따진 게 아니다.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유명하겠어요? 누구의 자식이라고 굳이 얘기했는데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한 거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 진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 사람들은 선원들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나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드 발세들이 그 표적을 나타내라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위에 다른 게 없구나 그런다면 이 물고기 속의 3일은 우리 주님이 3일간 무덤 속에 들어있는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굳이 요나는 사람의 이 행태를 보면 누구의 행태냐면 우리의 행태예요. 이런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를 모르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호를 뱃속에서 부르짖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는 마지막에 그 신음소리를 듣고 약속을 기억했듯이 요나가 물속에서 기도하는 그 신음의 기도를 어떻게 말로 했겠어요? 신음하면서 했겠죠.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입으로 말이 되겠어요? 영혼으로 했지. 그러니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그 속에서 토해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있으면서도 저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조랑말을 나귀를 타고 가는 주님에게 하는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우리들 바벨론에서 지배를 당했고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했고 이 로마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치적인 해방을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라는데 갇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요나도 완전히 정치적인 겁니다. 내가 느니네 성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보는 내 꼴이 뭐가 되냐. 니들 큰일 났다. 니들 악동한 게 하나님한테 상달됐다. 회개해라 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 용서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외치는 내 꼴은 뭐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익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상주의 신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봐야 고래 뱃속에서도 만나듯이 만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의 어리석음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 요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계획을 수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얘기 전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밖에 우리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었는데 요나가 성벽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치립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고 마구 외치고 다녔어.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사람들도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도 거지도 부자도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짐승 새끼도 다 했다. 사람이 모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8절에서 나와요. 3장 8절에서. 이렇게 회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를 합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의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빌라도를 비롯한 관가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은 뭐냐면 6월절 날 양을 바칠 때 나흘 동안 놔두고 관찰을 할 때 더러운 것이나 점박이는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주간에 성서에는 고난주간이란 말은 없어요. 그 주간에 나흘 동안에 주님이 예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다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지그시 어떠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거듭날 수 하니까 거듭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물었던 니고데의 그 종교 지도자가 나중에 죄 없지 않느냐 살펴봐라고 온 거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한 제물로서 끝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요나는 그걸 제물이 되기 싫은 거예요. 제물이 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그 앙칼을 부릅니다. 4장에서 분노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인내하신 하나님은 용서할 거라고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사흘 가면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 앞짚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거기서 잃어버린 것은 뭐가 있느냐면요.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는 그들의 악독한 죄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그 말씀을 자기 이익하고 상관없이 선포하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것인데 은혜를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이 가정생활도 남편으로 보냈고 아내로 보냈고 자식으로 딸로 아들로 보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냈는데 그 지위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마치 희생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기도하듯이 이웃을 하나님을 하고 거리를 두거나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요리를 하거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아니하면 불편해하는 그런 성도를 볼 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한다.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거둬가고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나서 4장 3절에서 이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려고 그늘 아래 있었더라. 딱 내려다본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나가 그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가 보자. 저 니니웨 성을 어떻게 한가 내가 보련다.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너무나 믿는다고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를 해서 고래 뱃속에서 수월,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토해져 나온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었고 이런 표적을 자기가 봤는데도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덩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요나가 박덩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를 이튿날 새벽에 그 박덩굴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품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합니다. 여기서 뭐냐요? 요나가 성읍에 가서 성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가 위하여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지었어요.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내려다보고 그 일을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온산 밑에 있었다는 거가 여기가 지금 초막을 지은 재료를 요나가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지었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시멘트를 사고 철근을 사서 이 집을 지었는데 이 시멘트도 철근도 돈도 다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거단 말입니다. 요나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덩굴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뜨거움, 저 펄펄 끓는 광야의 이 뜨거운 것을 박덩굴로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나가 니니에 가서 그 성이 무너질 그런 것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니니에로 가서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그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도 안주 정도로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토해내주게 하게요.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다고 한 분만을 위하니까 토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나를 가리게 하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되게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오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 일상에 얼마간의 재산, 얼마간의 명예, 얼마간의 인간관계, 얼마간의 이것이 박덩굴과 같은가요? 이게 그늘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런 것을 향유하고 있고 삼성동에 살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준 박덩굴 같은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요나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요나를 가리킴에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덩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크게 기뻐했으면 내가 오늘 이런 삶을 누리고 살고 이 건강을 누리고 살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나와 함께 그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따뜻하다, 뜨겁다, 배부르다 하고 즐겁다 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요나가 감사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어떤 순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보호 아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조금 기근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다른 땅으로 가게 되고,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권력이 들어와서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인생의 몸이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보니까 100세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주지 않으니까 자기 몸종, 아내의 몸종하고 먼저 합방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저 죄 짓는 저 씨가 불씨가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에 이 흰머리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박덩굴입니다. 멸리관이란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덩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박덩굴 하나도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잊지 마세요.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되게 하시며 그 머리를 위해서 그늘을 지게 하였으니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더라. 배가 고픈 인생을 사셨습니까? 오늘 많은 빵을 줬어요. 지식이 없는 장님과 같은 어머니, 문표를 못 읽었던 어머니 그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그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해야죠. 요나가 박덩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어요. 훌륭한 졸업장도 받았고 큰 땅의 등기도 얻었고 큰 명예도 얻었고 다 감사할 일이에요. 기쁘죠. 근데 감사해 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알고 이 모든 걸 감사한다고 하면 재앙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다음 봅시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덩굴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벌레를 보냈어요. 하찮은 벌레를 보내서 박덩굴을 뜯어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한 거예요. 내가 재산을 가려고 명예를 가려고 처세술의 책을 다 갖다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박덩굴 벌레에 넣듯이 하나 넣으면 박덩굴은 끝나는 거예요. 이건 공갈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인생의 괴로운 걸 다 예비한 거예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이러고 말해요. 감사를 못하면 박덩굴 하나도 그늘진 거 하나도 감사해야 돼. 등산을 하다가 그늘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돌부리에 가다가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기칠 놈이 왔다가 분명히 하고 사기꾼이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돌아갔어. 두려워하면서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박덩굴. 그 감사가 없으면 벌레가 요나 머리 위에 그늘지는 박덩굴을 쪼아서 요나가 죽고 싶다는 괴로움이 있도록 만들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을 하면 감사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각이 발동을 해서 두려움을 오게 하고 두려움이 원망을 있게 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박덩굴을 지가 심었어요. 벌레를 지가 만들었어요. 그늘을 지가 만들었어요. 니니의 성을 지가 만들었어요. 니니의 백성을 지가 만들었어요. 지 몸, 요나 자신이 만들었어요. 그 조상이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짓기 없어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만 한 거예요. 조금 그늘지니까 기뻐한 거예요. 이 기쁨이 감사로 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내가 하는 일은 경이로운 거예요. 내가 박등불 밑에서 피하듯이 오늘 피어서 그 그늘 밑에 시원하게 있는 이 순간도 경이로운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와 만나서 이 일이 잘하도록 협력하고 의논하는 것도 경이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불평과 불만을 하면은 죽고 싶은 인생밖에 없어요. 혈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봅시다. 9절 이하에서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등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막 성을 낸 거예요. 박등굴이 짓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늘도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니느웨 성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도 니느웨 성이 그 원하는 기간에 무난하게 한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일, 박등굴 하나, 벌레가 먹는 일 하나, 내 머리에 그늘지기 해서 시원하게 해준 일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등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 말이 옳다 이거예요. 내 말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40년간 신앙생활하는데 이 집 한 채를 안 준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왜 집을 주셨습니까? 감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박등굴이네. 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너 하나도 수고도 안 했잖아. 네가 박동굴을 만드는데 수고했냐? 네가 여기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는데 수고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온 거지. 할렐루야. 재배도 한 일이 없지 않느냐. 네가 심고 물 준 일도 없지 않냐. 이 박동굴은 내가 보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동굴을 네가 그렇게 아끼냐? 그러거든. 이 말이에요. 요나서 4장 10절에 이제 있는 말씀을 했고 11절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너처럼 앉고 일어난 것도 잘 못하고 인생이 못한지도 모르고 지적이 차고 다니는 것처럼 나를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단다. 그런데 너는 이 12만 명을 구원하러 가는 엠버서더로 나한테 쓰임받은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우리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나를 모르고 내가 쟤들을 심판해야 할 저 자식들이 심판이 모른지도 모르고 저러고 살아나가 있는 저들의 12만 명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여인과 내 몸처럼 아끼는 이 가축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 생각해 봤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니느웨 성 12만 명의 오줌똥을 못 가리는 그 사람들과 그들이 그렇게 장난감처럼 볼을 부비고 좋아하고 내 새끼 마누라보다도 더 좋아하는 가축을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뤘어.
무엇까지? 너희들이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은 자인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 우리 주님이 초실절 그 무렵에 그 들판에 또랗게 있는 보리밭에 그 곡식의 첫 열매가 돼서 딱 한 우쿠물 새벽 우리 주님이 부활하는 그 시점에 그 시간대에 제사장들이 흔드는단 말이에요. 그걸 거제라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 시간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뭐냐면 주 품 안에 주 안에 주 생각 주 은혜 안에 들어있으면 그 보리밭에 있는 거예요. 한 보리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미 부활이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국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 하나도 감사하세요. 오늘 뜨거웠습니까? 인생에 좀 고달픈 것이 있습니까? 박덩굴이 잠깐 벌레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 벌레가 박덩굴을 걷어가시지 마세요. 하나님, 니니의 성에 다시 니니의 성이 온다고 하면 내가 가서 정확히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뭐냐? 뭐든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박덩굴 하나도 벌레도 그늘도 니니의 성도 이 소명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에게 복음을 뿌리고 나무를 심듯이 하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뭐든지 감사하시면 하나님한테 앙칼지게 소리 지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머리에다 넣고 생각을 읽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달리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헛길 가지 않도록 이 감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나 때 임했던 거하고 다른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냥 말라 죽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읽는 부분은 다 잘라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요나처럼 실제에는 행동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은혜 밖에 사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감사한 것 외에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박덩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뻐한 마음이었는데 거기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감사를 했더라면 벌레는 없었을 줄도 믿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